우리 스가랴서 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어느 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청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삭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따라서 합시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아멘. 네, 김종루 목사님, 우리 형제님이 최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쿠팡에 들어가서 장난감 차를 계속 보여줘요. 그럼 아주 그냥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몰라. 그리고 하나 사달라고 찍어. 그럼 그거 꼭 사줘야 돼. 엄청 좋아합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아멘. 한번 옆에 사람 이렇게 봐봐요. 그슬린 나무인지. 우리가 부지깽이 불 타다가 타지 않은지. 불 타다가 타지 않은 나무는 불이 다시 붙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대요. 끄슬린 나무는 다시 불태우기도 힘들대요. 우리가 신앙이 그슬린 나무가 되어지면 다시 성령 충만함 붙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 31살에 성령 받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하나님 일할 때 그 불을 누구도 끌 자가 없었어. 근데 큰 시험이 오니까 그 불이 꺼지더라고. 근데 그 불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40일 금식도 하게 됐고 삼각산에 올라가 기도도 하게 되었고 또 그 나름대로의 은혜가 임해서 다시 이 기도 성산까지 인도를 받아서 지금 제가 만 35년째예요. 사역이. 그런데도 그 첫사랑의 회복의 경지에 그때 받았던 그 은혜 경지에 이르지 못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번 20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회복시켜줬어요. 그러기까지는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낮추셨는지. 정말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금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또 그 금식을 통해서 기도의 은혜를 회복시켜줬어요. 제가 그래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고 저녁에
예배 끝나고 또 3시간 기도하고 어제도 11시에 기도 마쳤어요. 그러니까 막 체력이 딸려가지고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침 저녁도 금식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약이 접수됐어요. 금식자들이. 아이고 원장님 그 나이에 금식을 해도 괜찮아요? 내가 이번에 금식을 하고 나서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러니까 4월 달에 저도 하겠습니다. 또 한 분이 5월 달에 저도 하겠습니다. 예, 금식 접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회개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지 몰라요. 저 한 사람이 31살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10개월 만에 제가 기록한 사람만 270명. 근데 한 사람은 제가 전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남편이 없어. 아기가 2이야. 나보다도 어린 여자야. 저 여자가 저 아이들을 키우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전도를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하면서 늘 엄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시간만 나면 그 집에 가서 아이들 공부 가르쳐주고 청소해주고 밥까지 차려놓고 그리고 또 가끔 또 꽃을 사다가 꽃병에다 꽂아주고 그러니까 6개월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여자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나한테 무슨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목적 하나밖에 없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일주일만 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는데 밤에 내 옆에 와서 앉아만 있어 달라.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안 오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한 5일째 된 날, 이 여자는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6개월 동안 그 섬겨준 그 은혜 때문에 내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내 옆에 와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5일째 되는 날 이분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불이 떨어졌는데 성전에서 대굴대굴 뒹굴며 울며 불며 눈물 콧물을 몇 시간을 쏟았어요. 그러고 나더니 이제는 저를 밥상을 차려주고 입장이 이제 바꿔진 거죠. 저를 그렇게 섬겨주시더라고요. 이러면서 그 해에 그분이 친정 식구, 시댁 식구들을 전도하는데 그 해에 64명을 전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 다단계 판매하시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래서 제가 31살 때 그 전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을까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뭐 한대요?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래. 바다에 모래알을 셀 수 있나 보라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는 이 언약을 주셨어요. 뭐 했을 때? 상속자가 없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그 상속자를 안 주니까 지쳐가지고 내 하인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영적 자녀 한 사람을 내가 잉태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여
그 영혼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할렐루야 낳고 또 낳고. 저는 어려서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콩 옥수수 이런 걸 안 심고 가축을 키우면 낳고 계산돼야 안 돼요. 저는 염소를 목적을 놓고 염소가 새끼를 낳고 새끼가 또 새끼를 낳고 이러니까요 몇 년만 있으면 거부가 되더라고. 그런데 암만 말해도 어른이 그 생각을 안 받고, 그러니까 제가 이 산골짜기 주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낳고 계산법을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 그래서 제가 염소를 샀습니다. 낳고가 될까요? 예? 꿈이야.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낳고가 되더라. 제가 여기 와서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염소 새끼를 낳았어. 붕에 갔다 오면 새끼가 얼어 죽었어. 관리들을 못하니까. 그랬더니 또 염소가 클러졌네. 그랬더니 내가요 옛날에 이쪽으로 묘목을 한다고 소나무 키우면 나중에 조경하고 할 때 쓴다고 제가 산에서 어린 소나무를 캐다가 잘 크고 있는데 이 염소가 다 뜯어먹었어. 그 염소 키워야 돼, 안 키워야 돼요? 안 키워야 되는 거야. 이제 버렸어. 그러면 또 뭐를 할까? 토끼를 키우자. 식용 토끼를 키우자. 이래가지고요 큰 나무 밑에 삥 눌러 파서 철망을 심어가지고 토끼를 사서 넣어놓으니까 이제 철망 땅을 파가지고 공구리를 쳐야 되잖아요. 못 뚫고 나가게.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굴을 파주니까 저거들이 막 파고 들어가서 걔네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야. 그럼 계속 뭘 뜯어다 줘야 되죠? 풀을 떠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흥회를 갔다 오니까 풀을 안 뜯어다 넣어줘가지고 얘네들이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땅굴을 파고 다 탈출을 했어.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아멘? 근데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게으르지 말래. 성경에서는 부지런하라고 그래요. 충성을 할 때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요. 맞죠? 저 하나 특기가 열심히 하는 거. 뭐 하나 하면 아주 그냥 추물똥살똥 하는 거. 세상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실증이 나면 두 번 생각도 안 해요. 사업을 하다가도 뭐 장사를 하다가도 실증이 나면 딱 접어버려. 그리고 놀아. 뭐 할 때까지? 돈이 궁색해질 때까지. 여행 다녀. 그러다가 또 해. 또 열심히 해요. 그러다 제가 31살에 성령을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원을 하게 됐잖아요. 우리 엄마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기도원은 절대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야. 왜? 장사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뒤집었다 엎었다 이럴 줄 아시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거를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성격이 어디 갑니까? 아이고 못하겠어. 하다가 아이고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햇수로 36년째인데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저는 내 성격이 못해. 옛날에 세상에서 이렇게 막 그러고 있을 때 한 목사님, 사모님 부부가 얼마나
저를 교회 나오게 하려고. 교회 또 가면 잘해. 그러다 또 안 나가. 또 잘해. 안 나가. 이러니까요. 이 남자 목사님이 30살 때 이래요. 내 등을 손으로 탁 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권태증이 심한 자매는 처음 봤네. 이러고 포기하시더라고. 30대. 근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더라고. 31살에 성령을 받게 했잖아요. 아멘. 그런데 목회 11년 만에 내가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을 보게 되고, 성화가 되지 않는 나를 알게 되고,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도 변화가 안 되고, 나도 변화가 안 되고, 또 붕괴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 허물도 보게 되고, 이러니까 제가 목회 11년 만에 또 안 된다고. 이 기도원을 누구를 주고 떠나야 되나. 정말 마음을 다 결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는 그 결단할 때요, 그래도 자부심을 가졌어요. 다른 목회자들은 성도들 성전도 팔고 뭐 막 이런다는데, 하나님, 나는 1,000원짜리 하나 안 가지고 왔으니까 1,000원짜리 하나 안 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는 거예요? 나는 막연하게 나도 지쳐서 가짜가 된 건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이거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결백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성령의 법으로 열어주니까 진짜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죄인인데 이거를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이라는 걸 일깨우는데,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소생하는 거예요. 내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야. 나를 진리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흉악한 죄도 짓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그러겠어요. 정말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나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성도들 관리하는 것도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그냥 여기서 성전에서 우리 식구들이 살면서 싸우고 이러면 외부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가지고 제가 쓰는 방을 성도들에게 내주고 저는 작은 방으로 갔어. 세상에 큰 방에서 있다가 작은 방에서 있으려니까 며칠은 잠이 안 오대요. 답답해가지고. 근데 이제 적응이 좀 됐어. 이제 뭐 12시까지 뭐 늦게까지 기도하고 가니까 뭐 피곤해가지고 뭐 그냥 눈만 딱 붙이면 사경을 헤매고 자는 거예요. 계속 힘이 들어서. 근데 안 올라가. 그냥 있던 자리가 좋다고. 너무 힘들게 하고 막 이러면 목회자도 격동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 나 오늘 설교하기 너무 힘드네. 나 어떻게 설교할 수 있대요? 성도에게 야단쳐놓고 내 안 좋은 모습도 보이고 이러고 아침내 또 제가 1시간을 넘게 울고 기도했어요. 근데 말을 안 듣는 사람 안 들어. 따라서 다 화를 내야 말 듣는다. 화내서 또 말 안 듣는 사람 안 들어. 우격다짐을 해야 말 들어.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상처가 너무 많아. 그래서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있기까지는 목회자도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 여러분 자녀들한테 한 번도 야단 안 치십니까?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셨나?
성품이 온유하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제가 오늘 오전 1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9시부터 제가 10시 한 20분까지 기도 인도를 했어요. 그것도 찬양 인도하시고 그랬는데 그 기도 내용이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인성을 가졌잖아요. 잘못 성장한 성품, 치유받지 못한 상처의 인격. 근데 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 또한 또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멀리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관계 속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인격자로 성장하잖아요. 그 상처가 치유 안 되면 우리 인생이 계속 불행한 인생이더라고요. 저번 주에 처음 여기를 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선교사 사역을 한 10년 하시다가 지금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심호하시나 봐요. 앞으로의 사역을 놓고 기도를 하신다고. 근데 이분이 엄청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일깨우면 또 책을 쓰는데 뭔가가 풀리질 않더래요. 가지고 분명히 이것을 어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줬을 텐데 하나님 누굽니까? 그 사람을 좀 나한테 한 풀어주려면 풀어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한동안 설교하는 걸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안 했어요. 제가 그걸 계속 또 기도만 하고 설교를 할 자리가 참 아무튼 설교하는 걸 좀 피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모르는 목사님들이 두 분이 앞에 오신 거야. 그 기도예요. 그 기도를 계속 하다가 저도 모르게 입이 얼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30분 설교한 그 30분 설교에 그 목사님은 그렇게 찾던 말씀을 만났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찾던 말씀이었어요. 나 이게 안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러시면서 책을 또 몇 권 가져가시고 제가 이 책을 증거해도 되겠죠 이러시더라고. 얼마든지 하세요. 저는 행함이 동반되지 않아서 참 이 메시지를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인격이 형성되고 자질이 갖춰진 사람은 얼마나 많이 이 복음을 전하면 빛이 되겠습니까? 저는 저 하나 회개하다가 아직도 회개를 다 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러면서 아무튼 기도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 두 목사님이 여기 와서 기도가 회복이 됐대요. 왜?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가 회복이 됐대요. 그 늦게 가신 목사님은 기도하려고 다음 주에 또 오신대요. 예? 그 목사님도 문자가 왔어. 원장님, 기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분은 용문산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분이야.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 분인데 뭘 몰랐어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고 기도하니까 기도의 영이 임하지 않은 거죠. 근데 말씀을 깨닫고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를 하니까 기도의 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금자 권사님이
식사 준비해 주느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가시니까 정말 기쁘네요. 원장님, 힘내세요. 주의 종을 회복시키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러고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설에서 3장 말씀을 이해시키기까지는 성령의 법으로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일깨우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역은 로마서 7장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실존을 성령의 법으로 보게 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바울의 사역이 스가랴서 3장의 사역이구나. 하나님은 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 사역을 감당할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뽑았어요. 여기서는 모세를 쫓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지금 누가 섰어요? 여호수아가 섰어. 누가 앞에? 천사 앞에. 근데 사단은 어디에 있어요?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십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한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이제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을 시키는 사역을 감당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세워놨는데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천사가 수중 들어요. 사탄이 수중 들어요. 오른손이 힘이 세잖아요. 사단이 이 여호수아를 이기는 거야. 여러분 누가 이겨요? 천사가 수중 들어서 여러분이 이깁니까? 시험이 오면 사탄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보인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인간의 의를 파쇄시키는 거예요. 왜? 원죄로 인해서 누구나 다 남을 정죄해야 하네요. 정죄해요. 남의 말해요. 내 의를 내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에서 해방이 돼서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탄을 오른쪽에 세워놓고 여호수아를 대적하니까 이겨요? 못 이겨요? 끝없이 사단에게 지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몇 년을 보여줬다고 말이 안 나와. 근데 저를 보니까 2001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나를 이기는 걸 보여줘. 처절하게. 내가 이렇게 낮아졌으면 이제는 내가 악이 안 나오겠지. 근데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내 의가 나와.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책망해요? 사탄을 책망했어요. 이 사탄을 통하여 내 의를 다 파쇄시키고 나의 사망의 실존을 철저히 보게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책망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루살렘처럼 우리가 택함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2절 하반절 시작.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러분 온전히 부활됐어요? 그슬려졌어요? 내가 다 된 줄 알았어. 저도. 제가 몇 개월 전에 제가 다 된 줄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식의 복을 저에게 많이 주셨어. 몇 년 동안.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긴 울어도 내면의 속사람이 잘 격동되지 않는 그 잔잔한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엎어버리더라고. 나만의 공간에 유리관을 턱 깨뜨리니까 누가 보여요? 내가 처절한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을까요?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더러운 모습을 보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사람마다요 다 자기 잘못을 몰라. 그 누구 잘못이 먼저 보여요? 상대방 죄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만 누구 죄가 보여요? 내 죄가 보여요. 제가 이 사역을 23년 외쳤다고요. 그런데 또다시 내가 안 보였더라고요. 하나님이 안식해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을 정죄 안 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이 시대에는 성도들만 죄 짓습니까? 목회자들도 많이 넘어지잖아. 인성이 되지, 내면의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져. 우리 운동본부에서도 싸워. 그러면요, 제가 아주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깨트시더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맞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제가 이번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바꿨어요. 저는 회개 찬양, 찬송가만 많이 그래도 주장하던 그런 적이었는데, 요즘 교회나 젊은 사람들은 큰 찬양대, 그죠? 경배 찬양 막 이렇게 많이 해. 그러니까 저는 그 중에서도 내가 좀 골라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찬양 쪽으로 이렇게 이번에 찬양을 좀 많이 바꿔서 제가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 센터에 나이가 많으신 분은 힘든 거야, 은혜 받기가. 그런데 봐봐요, 세대 차이라는 게 얼마나 저게. 장로님은 원장님 그런 찬양하는 게 내가 힘듭니다 막 이랬어. 근데 그 부인은 나이가 20살이 어리잖아. 어저께요 12시까지 그 자매가, 집사님이 은혜 있고 찬양한 건 처음이에요. 예?
이렇게 틀리니까요. 세대 차이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 나이 먹은 우리는 고집만, 나는 상투 안 자를 거야 하고 고집만 부려야 됩니까? 잘라야 됩니까? 잘라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날마다 나를 갈고 닦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는 찬양을 잘했나 봐. 우리 고금자 언니가 원장님 목사 안 됐으면 가수 쪽으로 나갔어도 됐을 텐데 그 언니가 그런 말을 나한테 하는 거야. 그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는 동해물과 백두산도 묻어둔 완전 100% 음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나를 격동시키고 참소하고 너 죄냐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천사 앞에 서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탄이 내 죄를 가지고 존재한다면 그 사탄을 물리쳐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죄되게 아는 자만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주여를 부르면 성령이 임한대요. 그래 언제까지? 저는 요즘 그 말씀을 많이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데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데요.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는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을 받아.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자는 회개를 하는 거고요. 이 사단이 꽉 잡으면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분별도 안 돼.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 마귀가 이끄는 건데도 그게 꼭 하나님 뜻 같아. 여러분 그런 시험 안 받아봤어요? 혼미해져. 혼미해져가지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 하와가 최초에 혼미해졌잖아요.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뭘 먹지 말라고 했는지도 몰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것 이러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시간인지도 몰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아요. 매일 선악과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도 이게 사단의 영이 보게 하는지 성령이 보게 하는지 이거 정확하게 날마다 성령의 법으로 진단되는 사람 여기 그렇게 많지 않아. 그게 진단돼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천사 앞에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죄악의 옷이 벗겨질 거 아닙니까? 정결한 관이 씌워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 보여져요? 제가 이 첫사랑 회복의 이 성령의 법의 강의를 만 23년 전 했어요. 근데도 사탄이 확 역사하니까 혼미해져가지고 하나님 뜻이 뭔지 분별이 안 돼.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준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더라고. 근데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교만한 나를 낮추는 시간이더라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혼미케 하고요. 얼마나 합리화를 시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하게 못한다? 천사 앞에 서서 회개를 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따라서 합시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천사 앞에 서게 한다.
그러니까 뭐 하시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겠죠. 4절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제가 다음 주에 또 붕해가 일부에, 그런데 제가 오살리 기도원 갈 때 이 흰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세탁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입은 걸 세탁하려니까 좀 아까워. 한 번 더 입고 세탁을 하려고. 그래서 오늘 입었어. 그냥 빨기가 아까워서 한 번 더 입고 하려고. 그랬더니 원장님 눈이 부셔요. 이래 한 분이. 그 소리에 내가 아이고 괜히 입었나 봐. 내 속 사람이 눈이 부시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외식자 같아가지고 아까 그 말씀을 하는데 너무 송구스러웠습니다. 내 죄악을 보고 내가 천사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선든 천자들에게 명령한대. 내가 더러운 옷을 벗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옷을 하나님의 은혜가 벗겨줘야 돼. 아멘. 나는 내 죄도 못 봐. 천사 앞에서 사탄이 나를 이기는 거를 보게 해줘야 내 죄가 보여. 아멘. 내 죄가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받는지 몰라. 저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따졌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리고요 내가요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요 내가 이렇게 이겨보려고 해도 안 되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나를 버린 겁니까?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 안 하면 되죠. 얼마나 용감해지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천사 앞에 세워서 그 은혜로 내 모습을 보니까 누가 죄인이라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남을 정죄하고 살았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 의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 의로 내가 내 앞에서 넘어지는 자들을 일으켜주지 못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 하기까지도 힘들어졌었어요. 이게 내 교만이었어요. 이게 내 교만이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러고 회개를 하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신다. 아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해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 대제사장으로 뽑았어요. 믿습니까? 우리 소녀딸이 5학년 때 유국교회를 다녔습니다. 유국교회를 다녔는데 그 말씀을 배워갖고 온 거야. 그러더니 할머니 내가 대제사장이야. 하나님이 나를 대제사장으로 뽑았대. 이러는 거야. 그 아이가 3살 때 이 차 바퀴가 지나갔어. 근데요 기적적으로 머리가 금방 갔지 이 뇌가 안 깨졌어. 하나님 보호하신 거죠.
그리고 이 허리가요, 바퀴 자국이 있어요. 그럼 아기가 부스러져 버리는 거죠. 엄마가 공중전화를 걸다가 뭐가 옆에 사람들 막 소리를 지르더래. 아기가 친 거야, 자가용에. 근데 이 엄마가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다가 딱 보니까 그 차가 뒷바퀴 하더래. 그렇다고 어머니 차 사고 났어요. 아기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이제 저 대전 쪽이었는데 아기한테 바늘 하나 안 꽂아놨어. 이런 탁자 위에 아기를 올려놨어. 그냥 코에서도 피가 나고 눈에서도 피가 나고 입에서도 피가 나고 귀에서도 피가 나. 저는 그때 한 번 해봤어요. 간절한 기도가 뭔지를. 성도가 옆에서 죽어도 그런 간절한 기도는 내 일평생 그때 한 번 해봤어요. 그 간절한 기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항상 습관처럼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러잖아. 그거 아니에요. 나는 간절한 기도를 그때 한 번 해봤어요. 주사바늘을 하나를 안 꽂고 그 아이를 탁자 위에 올려놨는데 피가 줄줄줄 흐르는 걸 그걸 내 눈으로 목격을 하고 나니까 간이 저린 기도가 간절한 기도더만요. 진짜 그 기도가 나오더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다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지금까지 안 돼요. 내가 죽을 위기에 있어도 그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아이가 살아났어. 아멘. 근데요, 다리가 허리를 이렇게 갔잖아요. 바퀴가 아주 바퀴 자국이 있어요. 근데 이 다리가 오리다리도 아니야. 이 정도 오리다리도 아니야. 확 틀어져 버렸어. 애가 못 써. 애기가. 세상이에요. 그 아이를 다리를 돌려서 끈으로 묶기도 하고 자다가 또 기도하고 자다가 기도하고 제가 자다가 그 아이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이랬더니요, 제가 부시럭만 하면 이 아이가 기도해달라고 자기 다리를 들어. 줄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기적으로 이 아이가 다리가 제대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다 커가지고도 기도했어요. 다리 힘 때문에. 근데 정상적인 다리가 됐는데 다리가 미스 코리아 다리야. 구부러진 거 하나 없이 반듯해요. 근데 둘째 아이는 건강하니까 한 번도 기도 안 해줬더니 내 다리를 닮아가지고 약간 다리가 반듯하지가 않아.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내 영혼이 기도를요, 1시간 기도한 것과 2시간, 3시간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틀려져요. 그런데 한 3시간 기도하는 그 선까지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내 영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염없는 눈물이 나. 근데 내 영혼을 위해서 하염없는 눈물만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인류의 영혼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셔. 그래서 환난받고 소외당한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가 간절한 기도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나는 그때 소녀딸 그때 그 간절한 기도의 경지를 내가 안 되니까요. 아직까지 그런 기도는 안 돼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아파서 우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나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어.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받는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지켜보셨다고요. 저는요, 그걸 제가 조금 깨닫게 됐어요. 내가 키운 손녀딸이야. 내 아들하고 며느리가 밥 먹자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한번 갔는데 밥을 먹으면서 내 손녀딸 잘못된 걸 막 말을 하는 거야. 그때 제가 아버지 마음을 좀 알게 됐어요. 내가 사랑하는 손녀딸을 자기 친아빠라 한들 그래도 내가 키웠잖아. 야단을 치니까 내가 뺏어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뺏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 며느리는 모르지. 내가 그 밥이 눈물의 밥이었다는 걸 모르지. 겉으로 울지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야단도 못 쳤죠. 속으로 눈물을 삼켰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셨구나. 저 아이들도 하나님이 내주신 거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후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더러운 옷 입은 것을 보는 은혜를 입어야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김한나 더러운 옷을 벗겨줘라. 김한나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는 기억하지 마. 사람들이 네 죄를 보고 정죄하고 비난해도 너는 자유하라. 내 이름으로 세움을 입을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지만 우리가 또 마귀한테 참소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네가 짓게 무슨 주의 종이라고. 네가 뭐를 할 수 있다고. 정죄합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그리고 5절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 정결한 관이 써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넘쳐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져야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아직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정죄하는 영에 포로된 자는 짐승의 머리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나 어떠한 죄인도 헤아리고 긍휼을 베푸는 생명의 면류관을 쓴 자는 정결한 관을 쓴 자예요. 그러면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6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가라 이르되 합니다. 첫째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어. 정결한 간이 씌워졌어. 이제 말씀의 주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입혀졌어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첫째 내가 내 집을 다스리는 복을 주신대.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내 집을 다스리는 복을 준대. 그리고 두 번째 내 뜰을 지키는 복을 준대. 세 번째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제가 말씀에 순종하여 내 가정을 다스리면 하나님의 그 다음 능력은 성도들을 관리하는 능력을 주신대. 그리고 성도들을 관리하는 능력을 주면 만백성 앞에 왕래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대요. 그러고 나면 또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제가요 같이 일하는 목사님들 계시잖아.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할게요 그냥. 우리 오병숙 사모님이 3.1절 전날 밤에 12시에 기도를 마쳤는데 광화문 갈 거예요. 그래. 우리 9시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갈게요. 그래. 그래서 올라가서 전화를 드렸어. 가세요. 다녀오세요.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저 혼자 기도할게요. 그랬어. 그랬는데 거기 간다고 전도사님도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목사님들도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딴 사람들은 괜찮아. 나하고 동력자잖아. 동력자는 나한테 말해야지. 보고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그쵸? 그 다음날 제가 기도하면서 3.1절 날 9시부터 기도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자격이 없는데 제가 이런 마음을 품었네요.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제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에 순종하면 김한나가 하나님 말에 순종하면 누가 말을 잘 듣는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대통령자들이 내 말을 잘 듣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말을 안 듣는 건 누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 누구를 보자? 나를 보자. 그래야 종제의 돌이 안 들려져요. 아멘?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여기서 싹이 나게 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에 싹이 나게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이 돌이 7눈이 있대요. 이거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법으로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의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봐봐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율법에 의해 포로돼 가지고 전도를 잘 안 해. 못해.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영에 포로되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지배하는 사탄을 물리치지 못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새 일이 성취되어 성령의 법으로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복을 받고 복음의 면류관이 씌어지면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대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여기서 포도나무 아래 모이는 자는 이른배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에요. 무화과나무 아래로 모이는 자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영혼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영혼들이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고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거예요. 나다니엘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알아봐. 참 이스라엘이다.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러니까요.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로서로이다. 이래. 열매 맺지 못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보고 탄식하는 걸 누가 봤다?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이른배 은혜를 입을 영혼들도 주님 앞으로 와야 되지만 늦은 배 은혜, 성령의 법으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어야 되는 영혼들도 다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험이 올 때 누구 모습을 보자? 사탄이 나를 이기는 것을 보는 은혜를 입을 때, 내가 비록 거슬린 나무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꾸짖지 않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을 꾸짖어 주셔. 나를 반드시 내가 거슬린 나무 같다 할지라도 나를 반드시 나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나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나에게 정결한 관을 쓰게 하셔서 한 시대에 나를 사역자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실 거야. 나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